귀한 자리에 나와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주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새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이 새벽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시니 그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와 함께 걷는 이 삶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으며 날마다 성장하게 하소서. 주와 동행함이 기쁨이며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소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고통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뻐할 줄 알게 하시고 인내하며 주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을 만나러 나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사 주님의 섬세한 음성을 듣는 영적 민감함을 주시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마음과 몸에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소서.
그러나 그것만으로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담대히 간증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하소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신을 신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게 하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 날에 세상과 천사도 심판할 권세를 가진 우리 성도들을 능력 있게 하시어 세상에 의존하여 세상을 두려워하게 하지 마시고 더욱 겸손하고 낮아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3세대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회개와 감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하나님이 아닌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여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6장 말씀을 보겠는데요. 그 중에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자,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그 존재감을 더 강력하게 드러내는 법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음란하고 문란하고 욕망의 분출이 끝도 없는 이 어둠의 도시에 교회가 하나 서 있는 겁니다.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작은 교회가 고린도 전체를 밝힐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고린도의 성도들이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성도답게 살아가기만 하면 여기저기에서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디트로이트 전체를 다 바꿀 수는 없겠죠. 다 밝힐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그냥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성도답게 빛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둠은 떠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고린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게 안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하느냐?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좀 답답한 겁니다. 이유가 뭔가? 왜 고린도의 성도들은
고린도의 시장통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진단은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맥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맥을 잡으면 보이거든요. 관점을 딱 명확하게 이게 찾게 되면 이게 환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는 이걸 봐야 됩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모양이 되었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6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왜 그게 안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꼭 미운 오리 새끼 같습니다. 자기가 백조인 것을 모르고 그냥 이상하게 생긴 오리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난 왜 이렇게 못났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게 똑같아요. 그렇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어디 뭐 식당에 가서 뭐 술을 진탕 퍼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멋지게 진짜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쁨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막 희열이, 기쁨이 막 넘쳐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기쁨 초원과 함께 금찬하잖아요. 바로 이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믿음 생활에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래야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삶에 활력이 생기고 이러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미운 오리 새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백조라는 겁니다. 밉게 생긴 오리가 아니고 빛나는 백조라는 거예요. 아예 종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종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완전히 종이 다른 신인류의 탄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퀄리티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급할 게 없으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존재인가.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명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조품이 아니고 명품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공장에서 꽝꽝 찍어내는 세상에 널려있는 공산품이 아니고 장인이,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세상에 둘도 없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한 땀 한 땀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방금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진 작품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작 음행이나 하며 우상 숭배나 하며 고작 동성연애나 하며 고작 남의 것이나 약탈하며 탐욕이나 부리며 도적질이나 하며 술 취하고 남 중상모략하고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살게 돼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 아이덴티티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죠.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하면서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걸 갖게 되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좀 모자란 오리가 아니라 빛나는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면 그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 아니고 최고의 예술가가 혼을 담아 창조해낸 예술 작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술이십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술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술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끼리 이제 끝나고 나서 나가서 교제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퀄리티가 다르다, 우리는 명품, 이 장인이, 최고의 예술가가 한 땀 한 땀 심혈을 기울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빚어놓으신 작품이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의 성도들이 이걸 모르니까 성도들끼리 싸우다가 자꾸 세상 법정에 가서 사법적인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들은 우리를 판단할 자격도 능력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는 건 그런 거예요. 레벨이 다르다는 거. 우리는 저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시스템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 19절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이시죠? 뭐뭐뭐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 가지수가 엄청나잖아요.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의 대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 이제 뭐 마네나 모네, 뭐 무슨 미켈란젤로의 작품, 이런 작품은요, 그냥 이렇게 딱 전시하는 곳에 걸려 있기만 하면요, 그게 누구를 드러내죠? 그걸 만든 그 작가, 그 예술가의 그 명예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냥 거기 서 있기만 하면, 모나리자, 그러면 모나리자를 만든 그 작가의 명예를 그 작품이 남아있는 한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빛나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면 우리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으로만이 아니고 말로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몸으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세 가지만 딱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거룩.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첫째는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이건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각자 알아서 정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아마 3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딱 답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무엇이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내 인생을, 내 삶을 더럽히고 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딱 확정하시고 이것을 제하여 버리기로 결정하시고 그걸 끝내는 거예요. 멈추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더럽히고 있는가를 발견하고 오늘 그것을 딱 멈추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멈추기, 거룩입니다. 거룩. 나를 더럽히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몸을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이동농민 사역 마치고 돌아오셨잖아요. 또 코스타리카도 있었고 온두라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올 말에는 네팔로도 가고 하일랜드 박 사역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섬김으로 정말 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면서 사역으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시간과 몸을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써보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과 시간과 몸을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사람을 세워주는 도구로,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24/7 이렇게 하기는 힘들겠지요.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내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힘들겠죠.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은 해보겠다.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런 거 해보겠다. 1년에 한 번 내가 단기 선교는 가보겠다. 혹은 어떤 우리 교회에서 하는 홈레스 사역 내가 한 번, 1년에 한 번은 참여해 보겠다. 교회에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거 중에 1년에 한두 번은 내가 해보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몸을, 내 삶을, 시간과 몸과 물질 이것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걸 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막연한 관념적인 신앙생활, 관념적인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는 거죠.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나몰라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의 그 헌신, 그 사람의 그 삶을 그냥 나몰라라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땀 흘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위해서 땀 흘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포괄적인 한 가지의 원리가 아닐까 싶어요. 다른 것이 기억 안 나면 이거 하나만 매주 실천하셔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리라. 그래서 요즘에 주일 예배 시간에 집중력을 높여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에 전력을 다하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그냥 어떤 그 예배당에서나 기도하는 시간에서나 여기에만 한정시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전반에 걸쳐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통합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다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것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좀 자꾸 이렇게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월요일 새벽 기도의 영상으로 제가 이걸 메시지를 담았는데요. 느헤미야가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듣고서 아, 그런가 보다, 참 안 됐네, 이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아, 참 안 됐네, 이러고 끝나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진 성벽의 이야기를 듣고 무너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느헤미야가.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아, 이건 하나님의 콜링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걸 알고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시는 중에, 예배 중에, 말씀을 묵상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그걸 그냥 종교적인 경험으로, 깨달음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걸 실천해 보는 거예요. 삶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런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모조품이 아니고 명품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공장에서 찍어낸 세상에 널려있는 공산품이 아니고 예술 작가가 만들어낸 작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라야 합니다. 이건 부담이 아니에요. 아,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이 아니고 명예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해지십시다. 물질과 시간과 몸을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십시다. 자꾸 하나님께서 내 귀에, 내 마음에 무언가를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몸을 던져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실 것이요, 그때부터 명품 인생, 작품과 같은 그런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무능력한, 또 무기력한, 기쁨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거룩을 추구하고 멈춰야 할 것을 멈추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실천함으로써 이제는 정말 아름다운 명품과 같은, 작품과 같은 그런 삶,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번 주에 병원에 입원하셨던, 또 치료받기 시작하는 분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발하여 주셔서 병든 몸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불처럼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활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망각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존재들이 아닌데 우리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며 만족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삶에 합당한 멋진 삶을 살기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멈추어야 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머리 숙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말씀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계신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박영호 성도님, 또 엄기범 장로님, 규민이,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치료받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상영 집사님도 또 교통사고를 당하신 후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살다 보니 내가 그냥 평범한 세상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분주하게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채 세상에 섞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고개 숙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멋진 삶을, 빛나는 삶을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자꾸 잊어버리게 할지라도 그 마귀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빛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멍든 것과 상처 입은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몸이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떠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